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윈을 지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함으로 전쟁이 아윈, 벳 들어간 거 보니까 집이죠. 집 어떤 집입니까? 아윈, 사망, 어둠의 집,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길 그때 그 전쟁의 모습은 꼭 사망의 집, 어둠의 집과 같은. 요나단은 믿음으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이제 어제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으로 블레셋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두 명뿐이었습니다. 두 명, 요나단과 그 옆에 있었던 종, 그 두 명으로 이 수만 명 보병과 마병과 그리고 많은 상비군들 수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 아닌 것 분명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리저리 흩어지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누가 이끌었는지 확인해 보라 그럽니다. 그때까지도 이것이 본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점원을 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은 에봇을 입혔던 사람이 있었죠. 아히야입니다.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힌 사람 아닙니까? 이제 제사장의 옷, 그러니까는 이 아히야는 그의 정조부가 되죠. 그의 정조부가 엘리였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사람의 제사장을 지금 사울이 옷을 입힌 겁니다. 사울이 꼭 임명한 것처럼, 사울이 꼭 세운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하는 말이, 야, 이제 전쟁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전쟁을 이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모습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번역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봇,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니 그때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우리가 13장 넘어 이제 14장에 넘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전까지 사울이 넘어지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참 참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준수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뭐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13장부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울이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넘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든 누구와 전쟁을 하든 전쟁이 무섭지 않았던 아주 용맹스러웠던 사람 사울이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아히야에게, 아히야는 지금 직분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사울이 제사장도 기름 부어 세웠던 것이고 사울도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히야에게 하는 말이, 야, 하나님에게 이리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할 것은 사울은 제사장은 자기가 부리는 사람으로 여겨도 되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제사장에게 이렇게 가져와라, 저렇게 가져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가 왕인 자기가 제사장으로 임명하듯 옷을 입혔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명령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까? 사울이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저는 이 모습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이 전쟁의 승리, 자신의 전쟁의 지금 모든 모습들은 본인이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전쟁을 치러왔던 겁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오늘 제사장도 자기가 부리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이 모습, 하나님에게를 이리로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게 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기가 입힌 제사장이니 자기가 부리는 사람으로 여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기복적이진 않는가, 위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내가 잘되고, 말씀으로 내가 유익하고, 말씀으로 내 삶에 어떤 큰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의 새벽기도도 우리의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이렇게 더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19절의 말씀도 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아니, 조금 전에만 해도 제사장에게, 이 아히야에게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 이를 가져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심해집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네들끼리 칼을 들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면서 서로 죽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이제 손을 거두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계, 이 법계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전쟁에 지고 있으니,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다가 제사해라, 예배해라, 찬양해라 그렇게 하다가 돌아보니 잘 되거든요. 문제들이 잘 풀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일들이 잘 풀립니다. 문제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예배의 손을 거두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거두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의 예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지요. 부적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하여 내 몸에 비계 밑에 주머니 안에 지갑 안에 한 장씩 꽂아놓고 있는 부적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무당에게 굿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사울은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사울이 오지 않네, 사무엘이 오지 않네, 오기로 한 기한이 되었는데 왜 안 오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번제물을,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머리를 자르고 팔 다리를 잘라서 제사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의 일들, 그러니까 이 레위의 제사장들이 다 해야 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해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내가 필요하면 예배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고, 그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예배가 아닌가를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에 의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20절입니다. 20절도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16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둘 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서로 각각 칼로 자기 동물들을 치고 혼란에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하여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파수꾼이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사울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파수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전쟁의 모습을 본 겁니다. 보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지요.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신비로운 것을 본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칼을 가지고 동무들을 치고 서로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들었던 그 종 있지 않습니까? 종.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들었던 그의 종은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기적이나 어떤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과 파수꾼과 백성이 본 것은 어떤 현상을 본 것이죠. 현상. 이렇게 저들이 지금 혼란에 빠졌구나. 이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구나.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세상 이면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가 났구나. 비행기가 떨어졌구나. 세상에 전쟁이 이렇게 많구나. 가난한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가 재정의 분배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전쟁을 보며 여전히 세상에 피 흘리는 일들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현상이 어떤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아직까지 어두움이 많구나, 이렇게 갑갑한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입니까?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사울과 그의 백성이 바라본 것과 어제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종, 사울과 그의 백성, 특히 아히야, 이들이 바라본 것이 완전히 다르다 했는데, 오늘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눈이 열려짐으로 인하여 바라보는 것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사울과 그의 백성 아히야,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었던 종의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것들,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 흩어지고 혼란에 빠지고 이리저리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하시는 손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상황이 좋지 못하면 기도하고 상황이 좋으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영혼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